찬송가 255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은 또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6장입니다. 52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자르라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눈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본 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난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 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은 마치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과 같으며 빈부나 귀천이 없이 누구든지 목마른 자, 주님 앞에 구하는 자들은 그 주님께서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감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이 시간에 고백하며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뜻을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이제는 구원받은 자가 힘써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정말 이 영생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참된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종에게 함께 해주시고 이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임의대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그 말씀을 전한 것 같이 이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 종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3장에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이 영생은 누구에게 줍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찬송가 526장 목마른 자들아 이 찬송을 부른 것처럼 빈부나 귀천이 없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 영생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겁니다.
우리의 행위에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들에게 이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영생을 말씀하시고 지금 이 무대가 사마리아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사마리아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보다 더 못한 사람들로 여기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원수, 서로가 원수 간에 원수로 지내는 지역이 바로 이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굳이 이 사마리아로 가셔서 그리고 이 여인을 만나서 이 대화의 주제가 영생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알아듣지 못하는데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자, 내가 온 것은 너희에게 영생을 주러 온 것이다. 그리고 이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위에 한번 성경을 한번 볼까요?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생수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 뒤에 13절,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물은 어떤 물입니까? 야곱의 우물이죠. 세상이 주는 물이에요. 세상이 주는 그 물, 그것은 너를 다시 목마르게 하지만 이 세상이 주는 물이 무엇입니까? 그게 요한 1서 2장 16절에서 말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은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것을 야곱의 우물을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은 무엇이냐?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게 선물이다. 그것은 이 물은 세상에 있는 물이 아니라 네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과 같아서 그것이 너의 생명을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 자체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수,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것. 이 생명을 얻으면 이것은 마치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과 같아서, 생수와 같아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 생명. 그래서 다시는 세상으로부터는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목마른 자리 헐떡거리는 것 같은 그러한 일이 없는, 그야말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는 그 영생의 샘물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근데 이 영생은 사마리아 여인이 너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 내게서 와서 구하는 자들은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하 쭉 영생을 말씀하시고 무대를 일부러 사마리아에 옮긴 거예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에 옮겼는데 누구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까?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조차도 천대시하는 그 여인. 이전에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본 남편이 아닌, 그러면 이 여자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천한지 알 수 있겠죠. 빈부나 기천이 없이 그러한 자도 내가 누군 줄 알고 나에게 구하였더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로부터 온 그 영생을 선물로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마리아의 이 비천함한 여인이 받을 수 있는 그 생명이라면 누구든지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영생은 나의 어떠한 자격을 가지고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 영생을 주신 분임을 믿고 구하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것을 오늘 이 그림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영생을 말씀하시는 그 목적을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 속에서 영생으로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그러한 기쁨으로 충만한 영생을 얻게 되면 이런 자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영생에서 오늘 본문에 말씀 있는 것처럼 예배로 대화의 주제가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성전의 예배밖에 몰랐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에 있는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는다고 그렇게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헷갈리는 것이죠. 누구의 말이 도대체 맞는가? 그런데 예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예수님이 선지자 같은 거예요. 자기 남편의 아무도 알지 못하는 처음 본 남자가 자기의 속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선지자 같다. 이 사람이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그 질문이 20절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이 산, 우리 조상들, 이 여인이 살고 있는 조상들, 이게 그림신산이죠. 당신들의 말은, 즉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할 장소를 물어보는데 예수님은 때를 말씀하십니다. 이제 아버지께 정말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 오늘 예수님은 그 뒤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 나옵니까? 23절에 22절부터 계속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제는 어느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예배를 드리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러니까 영과 진리가 내 안에 없으면 예배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는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즉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이 말씀을 한번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아마 여기에 관해서 수많은 설교들이 있고 수많은 주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설교들이 있고 많은 주석들이 나와 있는데 왜 굳이 또 이 말씀을 제가 꺼내느냐 하면은 다시 주님께서 이 말씀에 대해서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여인은 예배의 장소를 중요하게 여겼어요. 왜 그러냐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배하는 그 모든 방법들을 다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제사법 그리고 그 절기 거기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북쪽 사마리아에서는 사마리아 교회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남쪽에서는 유대교의 율법을 따라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그 예배는요. 그걸 우리가 성전 제사라고 그러죠. 그 제사가 곧 예배예요. 그 예배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그들에게 예배는 이런 것이다 라고 짐승을 대신 써서 앞으로 장차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드릴 그 예배의 모형으로서 임시 방편으로서 참 예배가 올 때까지 임시 성전이 참 성전이 세상에 나타나기 전까지 임시 방편으로 이 성전을 주신 것처럼 그 성전에서 드리는 그 예배도 그 제사도 참 예배가 나타나기 전까지 즉 예수님께서 이때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주신 임시적인 방편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참 예배가 나타나면 이 참 예배가 오기까지 그 참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된다라고 모형으로 가르침으로 주신 그 가짜 아파트를 보면 모델하우스와 같은 것이죠. 이제 진짜 건물이 아파트가 서게 되면 모델하우스가 철거되는 것처럼 이제 성전 예배는 이제 없어져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이게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이 바로 유대인이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의 구원이 일어나게 되고, 이 영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 즉 구원을 받은 자들만이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영의 눈이 열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이신 그 하나님을 정말로 알게 되는 것, 인격적으로 그분을 알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 그것을 영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생을 얻어서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만이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구약에서 그동안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어떤 예배를 드렸어요? 그냥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습관에 따라서, 전통에 따라서 자기들 선조 때부터 계속 드려왔던 그 방법을 통해서, 자, 번제는 이렇게 드린다, 속죄제는 이렇게 드린다, 안식일은 이렇게 드린다, 그런 그냥 방법에 따라서 드렸던 것이지, 이들이 정말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자들이 아니다. 왜? 이들은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는 상태에서 육신으로, 육신에 속한 자들에게 주셨던 그 성전 예배, 참 예배의 모형, 그 모형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지금까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구원이 나에게서 남으로써, 내가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줌으로써, 그리고 그들이 그 영생의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써 그들이 이제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영생을 약속해 주셨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예레미야 31장 33절 34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기서 이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씀하셨죠. 즉 성령께서 이제는 그 너희들 안에서 성령께서 너희들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 성령께서 너희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도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들을 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게 될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각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이렇게 성령이 그들 안에 들어오셔서 그들을 통치하시는 자들은 따로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배울 필요가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성령이 이 안에 계시는데 배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분이,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 계시는데 하나님은 이렇다 저렇다, 하나님은 이것을 좋아한다, 하나님은 이것을 싫어한다 가르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성전에서 드리는 그 예배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이걸 가르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요? 내 안에 계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의 예배를 그리 인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이게 영생이에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게 된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게 그 사도행전 2장 38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여 예수를 믿고 세례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을 너에게 선물로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여기서 이 성령이 무엇입니까? 이게 보혜사 성령이에요. 이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영생. 그 아들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영생이라.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그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자라. 요한 1서 5장 11절 12절 말씀이잖아요. 이제 그 아들의 생명을,
즉 그리스도의 영을 그들 안에 주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그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그 그리스도가 너희를 다스리게 된다. 그것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예레미야에게는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걸 약속해 주셨죠. 자, 이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참된 예배자로 이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러한 예배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신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요한복음 그 위에 6장 38절에 그랬죠.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참된 예배는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즉 영의 사람들만이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하면 영의 눈이 열려서 또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 성령께서 통치하시는 이 법이 없으면 우리는 이 참된 예배를 결코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참된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을 아는 영의 자녀들만이, 영의 백성들만이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바로 예수님은 그 영의 자녀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들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에게 영생을 줌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때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배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예배는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배는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하죠. 이것은 was, 가치 있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가치라는 뜻이에요. 거기에다가 ship은 배나 그 다음에 비행기에다가 어떤 화물을 선적하는 것, 이것을 ship이라고 해야 합니다. ship, 선적하다, 보내다, 배나 비행기에 실어서 보내다, 선적하다, 이런 걸 ship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worship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아주 귀한 가치가 있는 것을 무엇인가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께 보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뜻이에요. 예배라는 것. 그러면 가장 귀한 것,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 받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의 행위. 자, 이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때도 너희가 내 성전에 나올 때는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그 예물은 나를 기쁘게 하는 예물이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레위기 22장 17절에서 2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이니로다. 즉 하나님 앞에 어떤 서원제나 자원제나 이런 것들을 드리기 위해서 번제로 짐승을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예물로 짐승을 드려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은 흠이 없어야 된다. 만약 흠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고 갖고 오면 흠이 있는 것은 귀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양구에서 농사를 많이 짓잖아요. 사과가 아무리 크고 좋아도 거기에 흠집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것을 팔지 않잖아요. 그걸 우리가 파지라고 이야기해요. 파지. 먹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근데 흠이 있어요. 그것은 시장에 내놓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 소비자를 기쁘게 하지 못하니까. 소비자를 기쁘게 하지 못하니까. 똑같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하물며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에게 내놓는 것도 그것이 아무리 크고 좋아도 그 사과에 흠이 있으면 그것을 손님들이, 소비자들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시장에 내놓지 못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예물인 이 소나 이 양이 흠이 있다면, 저는 거, 눈먼 거, 어디 흠집 있는 거, 상처난 거, 이런 걸 들면 마치 파츠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흠이 없이 온전한 거, 가장 좋은 거, 네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가장 좋은 거, 가장 가치 있는 거,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그게 워십이에요. 그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짐승은 원래 사람이 그렇게 자기를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려야 되는데, 사람을 그렇게 올려드릴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려면 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대신에, 나 대신에 이 짐승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요, 처음에는 이 온전한 제물을 하나님께 갖다 바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이 온전한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나 대신에 드리는 거예요. 근데 짐승은 온전한 것을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온전한 제물이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성전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들의 삶이었어요. 그들의 삶이 온전하고 그 온전한 삶 가운데서 그들이 온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들은 온전한 예물을 처음에는 드렸을지는 몰라도 나중에는 뭐 저는 거, 병든 거, 말라기에 보면 눈먼 거, 뭐 이런 걸 갖다가 하나님께 드렸죠.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이 예배를 받지 않겠다. 너희가 나에게 아무리 손을 벌려도 내가 그것을 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삶이 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0절에서 17절에 보면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소돔과 고모라, 이들이 지금 어떤 자를 뜻하는 것입니까? 악한 행위를 하는 자들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재물에, 이 짐승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의 삶에 관심이 있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만약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쁨으로 축복해 주지 않는다면 이 예배는 성전의 마당만 받고 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3절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진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의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그들이 절기를 지키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악을 행하면서 나를 예배하는 그것이
나를 무거운 짐이 되고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그것이 나를 곤비하게 하는 것이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만약 제 아들이 어디 저한테는 맛있는 거 사드리고 아빠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서 막 산의 진미를 다 사주는데 온갖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악을 행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내 이름을 더럽히고 다니는 거예요. 아, 그 집 아들 정말 못된 놈이라고 막 이렇게 하면, 그런데 그 아들이 집에 들어와서는 아빠 오늘 저녁에 또 뭘 드시고 싶어요? 아빠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그러면서 막 저를 또 끌고 맛있는 거 사준다고 막 가요. 그럴 때 이 맛있는 것이 소화가 되겠습니까? 이것이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마라. 내가 지금 맛있는 것을 먹어서 기쁘는 것이 아니다. 네가 나에게 아무리 맛있는 걸 사줘도 네가 동네 다니면서 온갖 흉악한 짓거리를 다 한다고 사람들이 너를 욕하고 또 나를 욕하고 있다. 내가 이것을 짐을 내가 지기는 내가 너무 무겁다. 제발 좀 그만둬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맛있는 것을 얻어먹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네가 선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려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한다. 피가 가득하다는 것은 뭐예요? 죄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시운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를 하셨느니라. 자, 이게 17절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이게 예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을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너희의 삶이 선행을 행하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시운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는 그것이 진정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나의 예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전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온갖 흠이 없는 막 소나 양을 잡아서 그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로마서 10장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이야기하죠. 로마서 10장 1절부터 3절까지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올바른 지식, 진리를 알지 못한 거예요. 왜? 그들은 영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올바른 진리를 따르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들을 여기저기서 막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1절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참된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주죠.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1절도 보세요.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왜 그럽니까? 그 이유를 5절부터 설명해 줍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며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죄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즉 너희 예배를 내가 받겠다는 거예요.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에 의존하는도다.
근데 그들이 이 제사장들이 하는 이 거짓말에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합니다. 이렇게 하고도 자기들은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한 일을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으니까 행위하고는 상관없으니까 이 악을 그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성경에 완전히 반하는, 야고보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 구원을 이루는 것은 순종함으로, 행함으로 우리가 그 구원을 이루는 것이죠. 근데 구원을 받고 구원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는 그와 같이 버려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더 큰 모세의 율법을 범한 자도 두세 사람으로 증인을 받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은 자들, 우리를 거룩하게 한 그 피를 모욕한 그 자들이 그 받을 형벌이 얼마나 큰지 너희는 생각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곳이 교회라 하는 그 거짓말을 믿지 마라. 그들은 이 교회에서 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하고 여전히 악한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자기를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냐. 그 악을 여전히 행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전히 악을 행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싶다는 거예요. 그 악을 끊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겸하여 재물을 섬기고 싶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때 이러한 성전을 하나님께서 이것은 성전이 아니다. 오늘날을 말하면 이것은 교회가 아니다.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라고 부르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여호와의 집이죠. 성전이죠. 오늘날로 교회죠.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들이에요. 그렇게 악한 일을 행하면서도 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너희는 이 하나님의 이 성전이 너희에게는 이 교회가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기타 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주여 주여 부르짖고 그렇게 돌아가면 예배를 드리고 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드리는 예배예요.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들을 찾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호세아 6장 6절에서도 보면 그렇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냐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너희가 이렇게 번제는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짐승을 각을 떠서 태워드리는 것이 번제예요. 그런 예배의 그런 행위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참된 예배를 원하지 제사, 이 참된 예배의 모형으로 준 그 제사, 그것을 나는 원하지 않는다. 나는 진짜 아파트를 원하지 나는 모델 하우스를 원하지 않는다. 그런 것이에요. 진짜 아파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애, 정의를 행하며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하는 그것을 원하는 거다. 선한 행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제사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빠짐없이 예배에 참석하는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려면 너희의 삶이 온전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때 너희의 그 예배가 나에게 연락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급기야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성전의 문을 닫아 버리시죠.
말라기 1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기뻐하지 않는다. 예배는 무엇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올려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게 온전한 예배라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면요, 그것이 아무리 1,000마리의 양과 소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기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1,000마리의 소와 양을 잡아서 제물로 옮겨드린 걸 보고 야 너희들 정성이 가득하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예배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과 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자들, 영의 사람들, 이 진리를 아는 자들이 이 영의 사람들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배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성전의 문을 닫게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또 헤롯 시대에 성전을 다시 세우기 시작합니다. 화려한 성전을 세우고 그 성전을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답답할까요?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 그러면서 그들은 지금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때는 헤롯 성전이에요. 이 헤롯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이미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광야에서 성막을 질 때 성막을 다 짓고 나서 여호와 영광이 그 성막에 임하였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질 때도 솔로몬이 성전이 다 지었을 때 여호와의 불이 제단에 임했어요. 그래서 그 제단에 하늘로부터 그 제단의 불로 계속해서 제물을 태우는 예식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말라기를 통해서 이 성전의 문을 닫고 나서 다시 헤롯이 성전을 집니다. 그 헤롯이 지은 그 성전에는요 여호와의 불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성전에서 드리는 이 예배는 패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들은 지금 장소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림신산에 있는 거기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이 지은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다고 서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여기서 누굽니까? 유대인들을 이야기하죠. 그 구원이 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에 그 영생을 이 유대인들에게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사마리아에도 전하지 말고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전하라. 한정이 돼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서 참된 예배자가 나오게 될 것이다. 이 이스라엘에서 구원받은 자들, 나를 믿고 영생을 얻은 자들이 참된 예배자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오히려 도둑의 소굴로 사용하는 그 성전을 헐어버리시고 이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22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이 헤롯 성전이에요.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이 헤롯 성전을요 46년 동안 예수님 당시에도 지금 짓고 있었고 아직도 완성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것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세우겠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질문이죠. 계속해서 이게 영의 눈이 떠지지 않는 자들의 질문이에요. 이들은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모르는 것. 성전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당신의 몸을 가리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입니까? 그 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께서 다시 보혜사 성령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 안에 거처를 함께 하실 때 그들의 몸이 이제 예수님의 몸이 성전인 것처럼 그들의 몸도 성전이 되고 그들이 참된 예배자, 그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죠. 3일 동안에 일으키겠다는 것은 자기 몸,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렸지만, 나를 죽였지만, 예수님을 죽인 것이 성전을 헐은 거예요. 그게 진짜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참된 예배자고 예수의 몸이 참된 성전이란 말이에요. 이들이 46년 동안 지어놓은 그 성전은 그 성전이 아니에요. 여기를 여호와라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하는 말을 믿지 말라. 아까 예레미야 7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성전을 또 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자기들이 예배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이제는 참된 예배는 자기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삼은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구원을 받지 못하면,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누구든지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는가? 그 이유를 설명을 해주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제는 그 참된 예배자는 성령님이세요. 아까 그랬죠. 예배는 하나님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올려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예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게 누굽니까? 살게 하는 것이 누구예요? 내 안에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예배자로 살 수 있었던 것은 예수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이 예수님이 항상 예배자로 살으셨던 거예요. 그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역시 마찬가지죠. 영생을 얻은 자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함께 계십니다. 그 안에 하나님 함께 계셔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누가요?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를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이게 참된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이게 영으로 드리는 것이고, 이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영이신 하나님이 자기를 기쁘시게 하는 뜻을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는, 이게 진리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너희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가 없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요, 절대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죠. 자기의 뜻을 이루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자기 만족에 빠지고 예배를 드려도 자기가 기분이 좋아야 되고, 이런 것들,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드리는 예배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드리는 그 예배는, 그 예배의 인도자가 그들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시다.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살도록 우리를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그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예배죠.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영적 예배라고 불러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제는 우리의 몸을, 여기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살아도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죽어도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그런 것이죠.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예수님께서 이때라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되느니라. 이게 영적 예배라는 것이죠. 자, 이 영적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돼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나 죽으나 주를 기쁘시게 하게 살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이 거룩한 산 제물들을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찾으신다. 이러한 자들을 찾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온전히 자기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산 것입니다. 그가 순교를 당하기 전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서 7절에 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는요, 이스라엘이 성전에서 제사를 지낼 때 제사의 제일 마지막 단계, 이제 번제물이 제단에서 다 타고 불이 꺼질 그때쯤에 독한 포도주를 그 제물 위에다 이렇게 붓는 거예요. 그것도 제사의 예식인데 그것을 전제라고 하는 거예요. 전제. 그러니까 이 포도주를 딱 부을 때 아, 제사가 이제는 마무리되어 가는구나,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는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그 피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제 이 제사로 비유를 하고, 이제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내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을 이제 사는 이 남은 내가 구원을 받고 이후에 내가 육체 가운데 그 믿음 안에서 살았던 이 삶이 이제는 다 되어간다. 이것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산 제물로 나는 살아왔다. 나는 영적 예배자로 살아왔다. 이제 그 산 제물로 살았던 이 삶이 이제는 다 되어간다. 이게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런 이야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게 거룩한 산 제물이 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이 영적 예배자의 삶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신약의 성도들은 이렇게 모두 다 거룩한 산 제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특별한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은 모든 사람들, 정말 영생을 얻어서 이제는 영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 아, 하나님이 어린 양의 핏값으로, 어린 양께서 나를 당신의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구나.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그것을 아는 자들,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이제는 다시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예배자로 살라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예배자로서 비로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자로서 거룩한 산 제물로. 그래서 신약의 모든 성도들은,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전부 다 거룩한 산 제물로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에베소 5장 8절에서 10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이게 예배자의 삶이죠. 아까 로마서 12장 2절에서도 그랬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예배자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영생으로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예배자로서 살아야 되는 것은요, 이 예배의 성패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일은 이 예배의 성패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은혜로 받지만 구원을 이루는 것, 즉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구원을 받은 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한 산 제물의 예배자로 부르신 것이거든요. 이 예배자의 삶으로서 살아내느냐 살아내지 못하느냐, 이 예배의 성패가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왜? 그 이유를 설명하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자, 주를 기쁘시게 하느냐 기쁘시게 하지 않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니까 항상
주를 기쁘시 하는 자 되길 힘쓰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의 상태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느냐 이루지 못하느냐, 심판의 문제와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도 에녹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지 않게 하시고 옮기신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예배의 성패에 달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의 성패는 우리의 예배 인도자 되시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우리 안에 소홀하게 행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충만하게 나를 인도하시느냐 아니느냐, 그리고 나는 그 그리스도께 얼마만큼 순종하느냐, 그것이 또한 우리의 예배의 성패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배의 장소를 중요하게 여기고 예배의 형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찾으셔서 그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의 행위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가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자는 목사도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자는 어떤 순서도 아닙니다. 우리의 참된 예배자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그 생명으로 함께 하시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 알게 해주셔서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면 나는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될 수 없음을 알고 날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